예수 닮길 원합니다. 예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주제가 예수 담길이었죠. 2주간의 그 시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셨을까요? 분명 올해 2023년을 맞이하면서 각자 넘으시고 싶으시고 또 넘어야 할 담장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시간이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뛰어넘으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넘어가기를 도전하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이 담장을 넘는 길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진행하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참 촉박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이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신 은혜가 있던 자리였구나,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부흥회를 마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들어오면서 늘 고민했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넘어야 할 담장들이 어떤 게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약간의 막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목회자인데 다 자신 있어. 내가 처한 상황들, 처지들, 어떤 일들, 사건들 다 자신 있어.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내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는 아니고 조금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내 현실이구나, 이것이 내 실상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가 끝나고 주일날 집에 딱 들어간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닮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걸어가셨던, 이미 담장을 넘으셨고 나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내가 넘어야 할 담장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며 이 담장들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은혜의 자리 다 계셨었는데, 만약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그 채로 내버려 둔다면 마음을 결코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5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툼이 발생하고 자기 과시로 인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주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 토아우터 프로테네,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빌립보서에서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같이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점검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구나, 내가 먼저구나, 나가 우선시 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를 내려놓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시던 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지시던가요? 아니요. 어렵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어렵더라고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2절까지 보면 믿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태도와 행동이 나보다 더 낮게 여김을 통해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낮게 여기고, 휘폐레코,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나보다 위에 있다. 그만큼 낮아지라는 거죠. 종처럼, 내가 종인 것처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와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낫지, 내가 좀 더 잘생겼지, 내가 더 탁월하지, 내가 더 높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모습, 이 태도, 이 자세 어디서 많이 발견되지 않으시나요? 어디에서요? 내 모습에서요. 내 모습.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이시나요? 혹시 나에게서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는 그렇다면 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 바울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죠.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 여기서 말하는 허영은 뭡니까? 자기과시예요, 자기과시. 내가 당신보다 잘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사회적 지위 더 높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내가 당신보다 직분이 더 낫지, 믿음이 더 좋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잘됨, 나의 잘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허영이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맞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내 마음이 맞거든요.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탁월하지, 이런 자기 과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자기 과시하기 바빠서 허영심이 팽배져 있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서 도무지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도 같이 하지 못하고 마음도 같이 하지 못하고 감정도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식사를 하던
요 며칠 상간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사는 얘기들, 사역적인 얘기들 등등등. 그렇게 대화하던 중에 저의 속마음에 대해서, 제 속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내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왜 우냐고 물었어요. 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좀 정적이 좀 흐르다가 말을 아끼던 아내가 저의 닫혀있는 저의 마음의 상태,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의 상태, 긍휼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이 사라져가는 제 마음의 상태,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하심이 없어져가고 무뎌져가는, 그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제 마음의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꼭 찝더라고요. 꼭.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 순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그 다윗을 지적하던 나단 선지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저는 아내를 통해서 실상을 본 겁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제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내의 말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럴 거면 다 그만두자고. 이럴 거면 다 그만두자고. 이럴 거면 사역하지 말아야지. 영혼을 향한 긍휼함, 자비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사실 이런 경험들을 처음 해봤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하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혹시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웬 아저씨 한 사람이 기타 들고 교회 이리저리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감사해서 기뻐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돌보는 것. 근데 더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먼저 선행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거든요.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하는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척을 해봤어요. 척.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점,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아까 제가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저의 실상을 보게 된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알고 있는 게 생각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막상 내 일이 되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러한 연합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모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에게는 아주 공통된 목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여러 믿음의 공동체가 나의 잘남, 나의 탁월함, 이게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도 문제는 늘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말씀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마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충일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각 지체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 맡겨진 역할 잘 감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목표, 복음을 위한 삶, 복음으로 우리 충일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 예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예수님 마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따라, 예수님 마음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또 내일부터 선교 가시는 우리 선교팀들도 갈 때 우리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들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충일교회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추석 명절 기간 가족들과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명절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